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 성경 34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누군가를 참 가르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다 가르치는 자리에 지금 우리는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강력한 어떤 언어의 도구로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삶의 이 양식, 내 삶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각인되어지는 그런 가르침,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도 또 있으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르침에는 단순한 어떤 지식 전달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져요. 한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세우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이 또 한 세대를 또 새롭게 또 이렇게 열어가게 되어지는 결정을 하는 그런 중요한 거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 2026년도 여러분 앞에 보면 오른쪽에 보게 되면 5월달, 우리 5월달 세대 통합의 달인데, 여러분 우리 여기에 다음 보면은 공동체 회복의 해, 아마 이것으로 이렇게 봐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월달에는 우리가 주제를 삼고 있는 달이 뭐냐면 세대가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 이 주제로 지금 우리는 5월을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는 이렇게 세대가 하나가 되어지고 세대의 세대로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흘러보내는 것이 어떤 교회 학교, 어떤 하나의 운영, 이걸로 여러분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영적인 어떤 이런 힘, 어떤 믿음, 바통을 이렇게 넘겨주는 어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도 영적인 재생산, 영적으로 다시 또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이런 영적인 재생산의 원리가 가장 완벽하게 쓰여져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봐줘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남겨야 할, 그리고 우리가 전수해야 할, 우리가 더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할 이런 어떤 영적인 믿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위대한 어떤 그 유산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 세 가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 사람이, 한 스승이 말입니다. 한 스승이, 한 선생님이 어떤 오래 기다림, 여러분 이것이 어느 한 학생에게 그 인생을 전체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오래된 영화이기는 해요. 이게 제작이 될 때에는 1989년도이니까 한 35년 정도 된 영화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 영화가 이 임팩트가 좀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도에 그 다음에 2021년도에도 다시 재개봉을 되었던 이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죽은 시인의 사회. 아마 우리 어르신네들은 아마 감상을 해 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학교에 굉장히 전통, 그리고 규율,
규일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명문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 키팅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부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가 발칵 뒤집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키팅이라는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그 교과서 찢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올라와라. 아니, 학생들을 책상 위에 올라오라고 왜 합니까? 그런 것은 이제 책상 위에 올라와서 다른 세상을 다른 각도로 바라봐라, 뭐냐, 그런 의미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선생님은 어떤 그 주입식 전달, 어떤 게 가르침을 이렇게 주입식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아이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속에 잠재져 있던 어떤 꿈이랄지 어떤 그 희망이랄지 이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참 이게 이제 명대사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장면에 학생들이 다 책상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그 소리가 있어요. 그때 그 우리말로 뭐 표현하면 우리 선생님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거기에서는 오 캡틴, 마이 캡틴이라고 학생들이 외치는 그게 나오거든요. 잠깐만 감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ur pillars. Tradition, honor, discipline, excellence. Banners up. Come on, Mr. Overstreet, you twerp. Mr. Anderson, are you a man or an amoeba? Language was developed for one endeavor, and that is... Some people like to rock, some people like to roll, but moving and a grooving's gonna satisfy my soul. Let's have a party. Well, is this a dagger I see before me? I like Byron. I give him a 42, but I can't dance to him. Oh, Titus, bring your friend hither. What was the Dead Poets Society? The dead poets were dedicated to sucking the marrow out of life. Spirits soared, and gods were created. Not a bad way to spend an evening, eh? I hereby reconvene the Dead Poets Society. To strive, to seek, to find. Gotta do more. Gotta be more. Dare to walk a new path. Dare to strike out and find new ground. I'm hearing rumors, John, about some unorthodox teaching methods in your classroom. Break out. I'm gonna do it. I got the part! Tear out the entire introduction. Who put you up to it? Was it this new man, this, Mr. Keating? Are we just playing around out here, or do we mean what we say? Tradition, honor, discipline. Rip, shred, tear. What is this Dead Poets Society? I want names. This is a battle, a war. And the casualties could be your hearts and souls. For the first time in my whole life, I know what I want to do. Medicine, law, business, engineering. These are noble pursuits. Poetry, romance, love. These are what we stay alive for. That's beautiful. Sit down, Mr. Anderson. Sit down. What the hell is going on here? Seize the day. Dead Poets Society. 교사 선생님들에게는, 그리고 학생들 한참 그때 학교에 유행했던 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 한 사람, 이거는 한 사람의 운명을 달리하게 합니다. 한 사람을 세우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그 시대, 그 세대, 한 세대의 물줄기를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강력합니다. 교사는 한 사람을 새롭게 했지만 그 한 사람이 한 세대를 또 바꾸기도 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조금 전에 키팅처럼 그런 스승이었지 않았을까, 한번 제 이제 설교자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글을 쓸 때는 그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노인이죠. 그런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이죠. 내가 너에게 전한 거, 이거는 단순한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내 심장 속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내 안에서 지금 이걸 요동치고 있는
복음의 뜨거운 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복음은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바울에게서 이 뜨거운 이 복음이 뜨거운 피였는지 그게 디모데를 넘어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지금 왔던 거예요. 대단한 거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그냥 단지 어떤 무슨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세 가지를 듣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신앙, 이 믿음은 반드시 다음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된다. 전해야 된다. 부탁해야 된다. 유탁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중에서 특히 생각을 해야 할 부탁하라 이 말입니다. 부탁하라. 여러분 이거는 헬라 말로는 파라두 이런 말이거든요. 파라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파라두는 단순하게 다른 사람에게 뭐 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파라두는 귀한 것을 맡기다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내 생명을 위탁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디에서 많이 썼느냐면 어떤 은행에다가 내가 귀한 거 보물을 맡기는 거 있잖아요. 그때 파라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유산을 이제 남깁니다. 유언을 남깁니다. 내 생명과 같은 어떤 그 유언을 남길 때 그때 파라두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거 좀 부탁해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지금 너에게 쓴 이 편지, 이거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 너의 손에서 멈추지 말라. 너에게서 이것이 끊어지지 말라. 이것을 목숨을 걸고 다음 사람들에게 전해라. 부탁해라. 파라두하라. 그 말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양육을 합니까? 왜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1대1, 1대2 그룹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까? 나눕니까? 바로 파라두예요. 전해야 된다. 유탁해야 된다. 흘러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 이게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나에게서 사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에게서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멈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있겠어요? 복음은 우리는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받았던 이 말씀을 디모데로 해서 끝냈다라며 포기했다라고 하면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어받았기에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수해 나가져야 됩니다. 팔아둬야 됩니다. 에일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지요. 떠드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선 세대에서 누군가가 눈물과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주일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그 부모님들 말입니다. 그리고 간식을 싸들고 말씀을 싸들고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런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헌신 위에 사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가끔 힘이 팔려서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12월 달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면 이제 얘기해요. 목사님, 진짜 얘들요 말 안 듣습니다. 설교 시간에요 딴짓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요 딴짓만 하고 있습니다. 장난치고 떠들고 졸다가 딱 간식 시간만 되면 집중합니다. 내가 뭐 잘못되고 나는 교사로서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선생님의 그 설교 내용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거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그때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 눈을 마주치면서 그때 주었던 그 초코파이 그 하나 때문에 내가 교회에 못 떠났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머리에 남지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박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이죠. 여러분, 그냥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내가 받은 말씀 하나는 내게서 끝내서는 안 된다. 계속 흘러가야 된다. 팔아도 돼야 된다.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교사는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이 영혼과 영혼을 있게 해주는 통로가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죠.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고 오늘 말씀을 하지요. 그게 어떤 사람이죠? 충성된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했는데, 이 피스토이스, 충성된 사람을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스토이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끝까지 견디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을 관리하라, 출석을 불러라,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교사는 그냥 교회 학교 주일날 봉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특히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올라올 때, 교회 학교에서 고등부로, 중등부 학생으로 올라갈 때, 특히 이제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올라올 때, 아니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장년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순간마다 아이들은 신앙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 계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놔버리는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포기할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 교사들은 아이들의 손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영적인 인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너는 어느 정도니, 너의 실력은 이 정도니,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런 거이니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사의 그 마음은, 괜찮아, 너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야, 너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야, 너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자야 라고 이렇게 아이들을 설득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의 대변자가 되어주는 것, 여러분, 이게 교사예요. 이게 충성된 자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했던 거 우리는 잘 압니다. 엘리야 한 사람을 그를 들어서 엘리사를 또 키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 그 벌판에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그 목동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그려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 에일교회 한 교사, 한 영혼을 통하여서, 그래서 한 영혼을 가르치고 그가 우리 교회의 미래에, 부산의 미래에,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준비하게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에 우리 에일교회 모든 교사들, 나는 단순히 주일날 그냥 봉사하는 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게 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내가 그들을 붙잡고 내가 갈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저들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내가 심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충성된 자로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을 바로 세우면 한 세대의 물줄기가 확 바꿔지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 2절 부분 속에서도 그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사람을 네가 그렇게 가르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인류를 다시 새롭게 하셨던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 세대를 구축해 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서 그 세대를, 그 시대를 새롭게 바꾸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일교회 말입니다. 지금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 의자에 앉아서 지금도 보면은 엄마의 품에서 기대서 지금 목사 설교는 뭐 들어오지도 않아.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고 어떤 휴대폰을 보고 있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을 지금 저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들이 장난치고 예배 드려도 훗날에 저가 누가 선교사가 될지, 그저 누가 목사가 될지, 누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이 권사가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냐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 그때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누가 저기서 민족의 지도자가 유관순이 나올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미래다. 저들은 우리의 미래의 우리 교회 예배자들이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미래의 지도자가, 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교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요즘은요 진짜 얘들이 말 안 들어요. 많이 하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더 말 안 들었던 것 같아. 진짜 우리 진짜 말 안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진짜 말 안 들었어요. 그게 보여요.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요. 도망가고 배신하고요. 도마요? 그렇게 3년 가르치는데 의심하는 거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좀 사랑해라 했는데 야고보와 안드레 자리 다툼한 거 보십시오. 한쪽에 우측, 한쪽에 좌측, 그렇게 우리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제자들과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왜? 예수님이 봤던 것은 그 순간에, 그 시대에 그 순간을 본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봤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보지 마시고 먼 미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 미래를 보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어떻게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꿈을 여러분 우리가 그리면서 품으면서 기도하면 될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당신이 여러분이 세우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양육을 한다면 여러분의 가문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우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거창한 건물을 남기고요. 그리고 업적을 남기려고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을 남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목회가를 잘하는 목회가 뭐냐? 사람 세우는 거예요. 사람 남기는 거입니다. 진짜 성공한 인생이 뭐냐? 자,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공이에요. 내 뒤에 여러분 자녀 교육을 어떻게 자녀 교육을 여러분 스펙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가는 거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영적인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분들, 나는 단순히 주일날 아이들 그냥 1시간 가르치고 관리하고 출석 부르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한 영혼을 빚는, 한 영혼을 어떻게 만드는 그런 나는 아티스트, 예술가다. 영혼을 빚어내는 예술가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의 밑기름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아이들이 서로 믿음으로 자라는 하나님 미천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일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려지고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어루만지면서 또 다음 세대를 세우면서 무너진 가정들, 여러분 그런 가정들과 이 지역을 세우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며 그리고 한 사람을 여러분이 우리가 세워가게 되어진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 우리 교회 미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부산이 그리고 이 나라가 여러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한 사람이 세우면 세대가 바뀐다. 이 믿음으로 우리 에일교회 다시 한번 스승의 주의를 되새기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승의 주의를 맞아 우리를 영적 스승으로, 교사로, 부모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유탁했던 바울의 그 심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에서 복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다음 세대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낙심될 때마다 주님이 그 아이들의 미래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일교회를 통해 우리 부산 땅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운 이 한 사람이 훗날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